지난 시간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크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450여 회, 직감적으로 그 450여 회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에게 8가지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10의 17자승의 1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텍사스주에 1불짜리 동전을 쌓았을 때 1.5m 되는 높이에 거기다가 동전 하나에 점을 찍었을 때 한 사람이 이거다라고 딱 했을 때 점 찍은 그 달러를 딱 찾을 수 있는 그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무려 450여 회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실 것이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어떻게 죽이심을 당할 것이고 어떤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당하실 것을 이미 다 직감적으로 450여 회 이상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성의 잣대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정말 우리의 교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심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너의 이 유명한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은 어떻게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확신 없이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중에 이 450여 가지의 그 예언 크게 2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구원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 나라의 통치하시다. 열방과 이 나라의 통치하시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주권이 달려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드렸어요. 또한 우리 밑에 스크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시편 이하 말씀만 본 거예요. 몇 구절만 따서 예언의 말씀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따는데도 이렇게 크게 그 관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행사를 또 다니기도 하고 그죠?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교회마다 많은 행사를 해요. 이부 행사를 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올해 처음으로 못했는데 그렇게 막 크게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이부만 되면 그렇게 행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우리가 만약 축하할 일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왕으로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 중3 때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할머니 따라서 불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석가모니 앞에서 무릎 꿇었던 사람이에요. 중3 때 예수님이 저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찾아오셨을 때 저는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지은 죄, 또 숨어서 지은 죄, 주님께서 머릿속에 필름처럼 다 드러내 보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회개해 몇 시간을 울면서 회개했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의미로 성탄절을 보내야 돼요, 사실은. 그 의미로 서로 축하해주면서 예수님이 그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너무도 기쁜 날이야 하면서 선물도 교환하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앞에 서서 또 이벤트로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찬양도 하고 뭐도 하지만 그 박수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아니하고 서로 그냥 격려하는 차원에서 끝난다면 성탄절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축하하더라도 박수를 치더라도 우리가 수고했다라고 박수도 치지만 우선순위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우리의 축제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드린 예배도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던 또 적게 드리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각자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돈만 박사들 또한 목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정말 기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주 안식일 날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만 그 의미 매주 하면 좀 이렇게 의미가 됐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것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긴 나의 살이다. 이것이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그 의미로, 그 상징의 의미로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그 예배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 근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의미를 우리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윤리적인 이야기, 철학 박사도 많아요. 윤리에 관한 박식한 사람도 많아요. 과학에 박식한 사람도 많아요. 역사에 박식한 사람도 많아요.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이 시간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피커, 설교자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의 도구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그걸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인 설교는 제가 가끔씩 하긴 하는데 왜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신학에 보게 되면 Eternal Life, Eternal Punishmen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Eternal Life, 영생, Eternal Punishment, 영벌입니다. 누구나 다 영원히 살아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짐승과 특별히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속에 영혼을 하나님 주셨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 죄의 용서를 받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Eternal Life, 영원히 살되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신, 죽으신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용서받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Eternal Punishment,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힘들다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10대들이 자살률 우리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낙태율도 마찬가지죠. 사탄 원수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죽음은 끝이야. 뛰어내리면 끝이야. 뛰어내려봐.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다니다가 자살한 사람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살은 안 돼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성령의 사람들은 결코 자살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주의를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 삶을 살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이다.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함께 할 사람들이 없고 다 치우쳐 딴 길로 갈 때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믿는 학생들은, 친구들은 많았지만 정말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교회 가도 혼자, 수요예배 혼자, 금요일에도 청년 아무도 없어, 거의 혼자.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 주면서 저에게 눈물을 주시고 저에게 말씀으로, 레마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큰 위로가 됐어요. 내가 다 안다. 너의 힘든 거, 너의 고통, 네가 믿음 지킬 때 받는 그런 어려움들 다 아신다 하셨어요. 그 위로로 지금까지 왔어요. 아주 너무도 생생해요. 수요예배 때 김복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 선포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아직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제가 캐나다 사역할 때도 지에 앉고 있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귀가 갑자기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경험을 제가 처음 했어요. 2번 경험했어요. 마귀가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도록. 가장 중요할 때였어요. 성도들이 떠나가고 청년들 5명 남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임원 1명 남은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평안이 왔어요. 눈뜬 상태였어요. 눈뜬 상태. 잠자는 상태가 아니고요. 알고 봤더니 그 김기욱이라는 형제가 그 워터루 지역에 오래 살았던 형제인데 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데 인디언들이 거기 사탄 숭배를 하는 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곳이. 그리고 너무 영적인 이 세력이 심하다 보니까 이 워터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 연합해서. 목사님 그런 경험하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저희 아내도 캐나다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 장모님께서 영적인 어떤 그런 걸 느끼셔서 귀신 쫓아낸 적도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지만 붙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또한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주고 집어넣어놓고 두려워하게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죽자. 그러면 눈 감으면 다 끝나겠지. 그럴 힘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힘으로 여러분들 사셔야 합니다. 힘을 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이스로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걷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손을 움직이는 자체가 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인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질 때문에 또한 사람들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My friend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지만 정말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요 외롭지 않아요.
잠시 생각 속에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도 꿋꿋이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에 결국에는 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이해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지만 요즘 듣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강박해지고요. 교회마다 청년들은 떠나가고 큰 교회는 많아지지만 철새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전처럼 그렇게 호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동안 여기서 죄를 회개하라고 막 설교하면요, 귀 따가워서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나 침례요한은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그를 또 보내시고 선포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약관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회복이 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도 첫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시험 받고 나신 이후에 외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약관내라. 그러나 회개를 외치면 듣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려요. 좋은 말만 듣기를 바라요. 등만 건져주기를 바라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당신 나에게 전도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냐, 심판하시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하게 살았어요. 정말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윤리적으로 살았어요. 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극락 가겠죠. 천당 가겠죠. 지옥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체가 죄다. 이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크리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완료 시제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심판에 있고 영원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를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했어요. 로마서 6장 2, 3절 말씀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인간의 형상을 만든 그 형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라고 주신 자연에게 나무에게 절을 하고
또 먹으라고 주신 그 짐승들, 돼지에게 절을 하고 소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교주로 해서 섬기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임에서 정명석, 구원파, 박옥수 또 시작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교주를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제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사랑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경배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형제는 결혼 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자매는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도 잘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불구하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교만, 우리 욕심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내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내 입으로 범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런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왜요?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죄는 해결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범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육체를 잊고 살잖아요.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53장 1절에 좀 길지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같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몇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해결해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질고 바로 pain, 질병입니다. 또한 우리의 슬픔, suffering,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 고통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그 사실을 믿는데 제가 기도해도 되질 않는데요. 여러분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한 분.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질병이 가시예요. 가시.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 큰 교회죠. 7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 목사님은 매주 이 투석을 했어요. 신장이 거의 다 나가고 암이 걸리고 또 뇌까지 퍼져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셨어요. 암을 주셨어요.
자꾸 재발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다리가 후들거리면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삶이 불행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다 치유받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려주셔요. 묻는 병도 고쳐주셔요. 불치병 다 고쳐주세요. 저도 그런 치료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왜 하나님께 걷어가지 않으실까?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간절히 내가 예수님께 치료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 사도 바울은 눈병이 있었다고, 어떤 분은 간질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 병을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교만할까봐. 하영종 목사님도 고백을 합니다. 그 목사님도, 호항종 목사님도 말합니다.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병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아플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아픔을 걷어가지 않을 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주님이 질병을 걷어가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생애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혈액암 있지 않습니까? 그 병에 걸린 사람이야.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다 제가 기억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평신도 일반 교회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밝아요.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저 그런 분들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다 치료받습니다. 헌금을 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이 헌금 내 만큼 치료해 주십니다. 이런 사이비 목회자들, 기도원들 많아요. 돈봉투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돈봉투에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네. 안수 안 해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치료받을지어다! 막 어떤 분은 막 이래야 막 무슨 낫는 줄 알아요. 막 눈을 막 쑤시고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을 통해서 그냥 터치만 해도 낫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해도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한 그레이트 페이스, 큰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인이 주님 말씀하시면 낫겠습니다. 나았어요.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기쁘시죠? 그리고 내 삶의 주님과 너무 기쁘시죠? 그것만으로 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시는 학업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다른 것에 행복을 찾지 마시고 나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